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계속해서 니케아 신조, 여기 사도신경에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라고 우리가 믿어요. 니케아도 똑같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신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부활신앙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압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정말로 부활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먼저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사실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다죠. 왜? 고린도전서 이 보낸 편지의 수신자였던 고린도 교회 그 가운데 여기 본문 보면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없다고 얘기하냐?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못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고린도 교회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이 사람들의 부활도 부활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 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전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묻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바울의 이 편지 고린도전서를 보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랍니다. 우리가 전파한 게 헛것이요, 허망한 걸 전했으니 우리의 전한 말을 듣고 믿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헛것을 전했으니 우리는 거짓 증인들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한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어요. 아까 오전에 예배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계속해서 전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우리가 전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거짓이면 우리의 전한 것 다 헛것이고, 이것을 믿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17절 보면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다시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망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말았어야 돼요. 그죠? 기왕이면 그냥 왕의 품에 안겨서 죽었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먹을 거 진탕 많은 데서 마음껏 먹다가라도 죽었어야 되고, 아니면 세상의 모든 호사나 쾌락 가운데 죽는 게 오히려 낫었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고,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때로는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며 살다가 고난 가운데 잠자는 사람들, 완전히 망한 거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그 뒤가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왜? 이 세상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건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생각해서 기껏 여기서 고생하고 살았는데, 그 다음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일 거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확신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들을 믿는 게 아주 당연하게 여기 고린도전서에서는 말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하죠. 부활이 참이 아니라면 믿음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믿음이라는 건 헛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지금 현재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져요. 그리고 뭔가 과학이 발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부활을 믿기에는 너무 똘똘해졌어요. 과학이 여기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아요. 그러니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뭔가 인라이트먼트, 계몽된 이성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대답하는 거죠. 부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 신앙은 가짜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뭐 한 300~400년 돼 갑니다. 300~400년쯤 돼 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지는 한 200년이 좀 넘어갈 쯤 됩니다. 부활이 있을 수 없대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신앙은 가짜예요 라고 사람들이 주장하죠. 이건 맞는 말입니까? 예, 맞는 말입니다. 뭐가 맞아요? 이 전제가 참이라면 이 결론은 맞아요. 부활이 정말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없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바울도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한 것 거짓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말도 안 되는 꼬임에 빠져서 우리가 허망하게 살아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신앙이 없다고 하는 게 사실은 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신앙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상하죠? 부활이 없으면, 바울은 얘기해요, 부활이 없다면 신앙은 없는데, 믿음의 사람들 교회 안에서요, 부활은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이 사람들은 뭔가 심각하게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니케아예요. 니케아의 고백이죠. 그리고 사도신경이에요. 교회가 고백한 바는요,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이 신앙이 나오는 거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런 간판을 붙인 사람들 중에 부활은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기독교 신앙은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교회가, 그리고 신앙이 합리적인 이성,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난센스를 얘기하는 거, 그 비난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을 얘기하냐, 너희들 제대로 된 사람들이냐, 어떻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믿을 수 있는 거냐라는 거에 뒤로 일단 밀려요. 밀린 다음에 밀렸으면 교회가 늘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전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을 못 믿으면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활 없이도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논리가 하시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부활이 없어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진짜로 일어난 일이 아니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모든 가르침들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들은 여전히 그대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죄의 용서, 예수님의 부활 없이도 죄의 용서함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 없이도 삶과 생명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들, 그거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 없이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함에 대한 경험들, 그 특별한 체험들 얼마든지 할 수 있대요. 그러니 구태여 문제가 되는, 스캔들이 될 수 있는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빼도 좋다는 겁니다. 부활의 얘기는 그냥 신화처럼, 신화로 이해하자는 거죠. 옛 이야기, 진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얼마든지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고, 기독교 신앙이 가르쳤던 그 덕목들을 다 유지할 수 있으니 구태여 부활을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 교수들, 또 그런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갑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교회를 구분하는 건 어쩌면 여러 종파 아니면 교단이 아닐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지금 갈려져 있습니다. 여기 혹시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난 예수님이 좋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 그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누가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교회는 이 부활을 놓치지 않고 그 수많은 수모들, 그리고 어리석다는 손가락질들, 너희들 무지하다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이걸 버리지 못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그건 믿는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죠? 모두 다 죽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 부활을 믿는 건,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무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없다면,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서지 못한다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믿어요.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습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대답하셔야 돼요. 뭘 대답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 없이도 기독교가 가능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말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는 게 특별히 뭔가 만들어내는 게 없대요. 만들어내는 게 없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서길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시죠.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기껏해야 한 청년을 기억할 뿐입니다. 그것도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에요. 어렴풋이 한 청년, 그 땅에서, 그 먼 그 땅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너무 많이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애쓰고 뭔가 지혜를 가르쳤지만 결국은 그냥 성공할 수 없이 사라져갔던 연약한 청년 하나를 기억할 뿐입니다. 아니, 좀 더 좋게 생각하면요, 위대한 선생 하나를 기억할 뿐입니다. 소크라테스처럼 기억될 거예요. 아니면 고타마 시달타처럼, 석가모니처럼 기억이 될 겁니다. 그렇게 기억될 뿐이지 온 세상의 구원자, 구세주로 기억되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냥 왔다가 갔던 위대한 선생 중에 하나, 꿈 많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좋은 것들을 심어주었던 아름다운 청년 하나, 그렇게 기억될 겁니다. 그런 청년들은 주변에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있죠.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는 사람들, 먼저 쓰러져간 꽃다운 청춘들,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좀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멋지게 포장하면 돼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자, 구세주는 아닙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세로 죄를 사하시는 그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고,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남아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남겼던 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제자들이 했던 그 말들만 여기 남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건 말들만 남아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말들, 제자들이 전해준 말들, 그 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부활의 증거처럼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부활의 몸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그냥 무덤에 누워있던 그 시체가 다시 숨쉬기 시작한 것, 그것을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고 했을 때 그냥 죽어서 무덤에 계셨지만 다시 숨쉬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죽었다가 숨쉰 사람 있어요. 꽤 많습니다.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나흘이나 무덤에 있어서 몸이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죽음 깊은 곳에 갔다가 다시 숨쉬고 일어났던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죽으셨다 다시 숨쉬기 시작하셨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굉장히 허망합니다. 나사로가 그렇게 다시 숨쉬기 시작했다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부활했던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심심치 않게 들려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특별한 경우 중에 한 경험을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요, 그냥 죽었던 시체가 다시 숨쉬기 시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를 우리의 고백 안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부활절 아침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고, 사실은 그때 일어난 그 일이 지금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 영적인 몸으로 소마 푸누바티코스인가요? 영적인 몸으로 다시 일어나셨어요. 부활하실 때 그냥 예전의 몸이 아닙니다. 다른 몸으로 일어나셨어요. 부활의 몸이에요. 영적인 몸으로 일어나셨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교회는, 그리고 성경은 고백하죠. 그 부활의 몸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몸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들 해요. 부활절 때 그런 말 많이 하죠. 뭔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셔요.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실 때 이전과는 달라요. 이전과는 다르지만 이전의 모습을 그래도 아이덴티파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예수님. 하지만 무슨 시공간의 그 제약을 어느 정도는 뛰어넘어서 금방 엠마오로 갇혔다가 금방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문이 다 닫혀있는 그 집, 그 방 안에 그냥 슬며시 들어왔다 가시고, 그렇다고 해서 유령은 아니시고 또 떡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먹으시고,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무슨 공기 같은 그런 영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의 이 땅 몸도 아니고, 뭔가 어정간한, 뭔가 설명하기 힘든, 이 땅에서 보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부활의 몸으로 일어났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몸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요,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집중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그 몸은요, 부활의 몸은 새로운 종류의 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들을 따라가면요,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침례를 통해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든 공동체, 그 구성원들, 그 전체가 그 몸에 포함되게 하는 그런 몸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의 나래를 펴셔야 돼요. 이건 은유예요. 어떤 수사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하셔야 돼요. 그 몸은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다시 일어나신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말 그대로 여기 그 생명에 참여하는 모두가 다 그 모두를 다 포함하고 그 모두를 전체를 다 담는 바로 그런 몸입니다.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냥 벽을 지나가는 몸에 대해서, 아니면 벽을 지나갈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는 몸, 그 몸은 잠깐 복음서에 설명될 뿐이에요. 여기 서신서들, 그리고 신약성경 나머지 부분에서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게 뭔가 믿음의 사람들, 그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모두를 다 그 안에 끌어들이는 몸입니다. 이 몸에 대해서 얘기해요. 은유 맞습니다. 메타포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메타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끌고 가요. 여기서 그냥 부끄럽게 그냥 요 정도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정말로 끌고 가요. 이제 진짜로 새로운 몸, 새로운 것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바로 그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죽고 사망하셨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데요, 그냥 죽었던 시체에 숨쉬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가 부활하심을 믿는 게 다시 시체셨다가 그냥 다시 숨쉬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일어날 때는 약간 조금은 이상한 몸, 우리가 이제껏 알지 못했던 어떤 신비한 진료, 그런 재질로 만들어진 몸을 갖고 이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사시기 시작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꿔놓으셔요. 어떻게 바꿔놓으셔요? 이젠 새로운 실제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의 교회라고 표현되는 모든 그 충만을 몽땅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몸으로, 그래서 어쩌면 우리를 다스리시고요, 우리와 앞장서 가시는 주님으로서 이 몸된 공동체를 몽땅 다 이끌고 가시는 몸입니다. 그리고 이 주는 놀라운 소망의 소식들, 그것들을 들고 이 모든 역사, 이 역사의 미래들, 역사의 완성들, 그것들을 다 이루시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시는 그 몸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전에는 팔레스타인의 한 청년이었어요. 끌려가는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역사 전체를, 역사의 미래와 역사의 완성을 끌고 가실 분이에요. 전에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긴 했지만 그것들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없는, 어쩌면 고기만 있었던 소망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꾸실 그 소망의 소식을 가지고 역사 전체를 이끌고 앞서서 다스리며 달려가시는 그 주님,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자기 안에 속한 그 공동체입니다. 그의 몸이 된 그 공동체를 데리고 세상으로 또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나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요, 그냥 죽었다, 시체들 틈에서 숨 못 쉬었던, 그래서 조금은 부패되어 가던 그 육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숨쉬기 시작한 거. 그래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어디선가 어떤 방식으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그런 진료 아니면 그런 재질로 만들어진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일어섰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일으키실 때는요, 하늘 높이 들어 올리시며 일으키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거기다 다 주시고요, 모든 역사의 미래 그것들을 다 거기에 맡기시고 그 안에 다 품으시는 몸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런 부활이에요.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제 일어나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요.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그냥 일으키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그렇게 믿습니다. 처음 믿었던 사람들, 사도들,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그리고 여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줍니다. 우린 그것 이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들의 증언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예수가 부활했음 그거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건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까?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기에 그들이 믿고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그들이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부활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는 믿는 거죠.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주님을 믿어서 본 게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죠. 바울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였습니다. 우리는 빈 무덤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빈 무덤을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지만 빈 무덤에 대한 믿음 없이 살아계신 주를 믿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예수의 부활의 그 사건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 없이는 신앙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부활 없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니요, 부활 없이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 부활의 그 의미가, 그 부활이라는 것 빼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켰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선생으로 왔다가 십자가에서 슬프게 사랑 많은 사람으로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냥 애도할 뿐입니다. 슬프게 기억할 뿐이고 애도하고, 때로는 그분의 위대한 업적들과 남기신 그 위대한 교훈들, 그 가르침을 칭송할 뿐이에요. 그를 믿고 구원자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그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기 때문이에요. 그것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늘에 떠다니는 무슨 원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신, 저 신, 아니면 사람들 이 종교 저 종교가 부르는 그 이름을 우리는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뭘로 확인됩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부활이 없어도 기독교 신앙이 가능하다고요?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는 가능할지 몰라요. 그냥 온갖 이름을 붙여진 다른 식의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종교적인 태도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믿음, 이 진리를 따르는 이 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시는 그 놀라우신 몸으로 일어난 부활이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고요,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의 종교성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허망하게 떠돌아다닐 뿐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누구는 이 부활을 믿고요, 누구는 믿지 못합니다. 누구는 믿고 누구는 못 믿어요. 이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도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똘똘하다는 현대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무지해서 부활을 믿었다고. 아니요, 예전에도 사람들 똘똘해서요 부활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코웃음 치는 사람들 많았고요. 또 그리고 하지만 거기에도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부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코웃음 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는 믿습니다. 예전과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딱 하나예요. 예전에는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교회에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정도만 다를 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누구는 믿고 누구는 못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죠? 대답은 몰라요. 왜 누구는 믿고 누구는 못 믿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 그것은 성령의 선물이요. 우리가 아무리 지성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감성적으로, 의지로 누군가에게 이 부활을 믿도록 만드는 거,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그런 방법이 있었다면 이미 비장의 무기로 우리가 여기다 들고 있었겠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확 내놓고 그걸로 그냥 팍 찌르면 몽땅 다 부활을 믿게 되는 특별한 방법, 2000년 동안 교회는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늘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못해요. 하지만 이걸 믿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이 기독교 안에 들어갑니다. 니케아 신조, 사도신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부활을 우리는 믿어요. 교회는 부활을 믿어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고백 바깥으로 나가요. 예전부터 교회는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확인해야 됩니다.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게 맞습니다. 오기를 바라야 되죠. 오기를 바라야 됩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인지 능력, 감성 우긴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겸허한 고백이에요. 감사의 고백이에요. 성령의 귀한 선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 그 고백 위에서 우리의 신앙들, 그 부활의 의미들을 점점 더 어떻게 해요? 펼쳐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선물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일들 해야 합니다. 부활이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해야 됩니다. 교회는 니케아가 뭐예요? 처음 교회가 몽땅 다 모여서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에, 모든 교회는 이 고백에 동의한다고 만들어 놓은 그 고백이 니케아입니다. 그리고 발전된 게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사도신경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어요. 사람들은 이것 안 믿고도 교회는 가능하고 이거 안 믿고도 신앙은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읽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고 전한 것도 헛거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거 못 믿지 않습니까? 증명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한 사람들을 믿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교회 안에서 적어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게 진실된 일입니다. 신학교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르친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교회에 속한다고 말하고 내가 기독교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 교역자 중에 부활 그건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만두는 게 교회에도 좋고 그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그게 진실된 거예요. 이건 그냥 룰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 고백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바라는 건 그들도 이 성령의 선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하고 부활에 관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위대한 선물들, 그리고 그 복된 몸 안으로 참여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나가는 게 맞습니다. 구역장들 중에서 만약에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교회의 유익이고 그 사람에게도 삶에 대해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재직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이건 교회의 기본입니다. 부활을 믿는 거예요. 증명 안 되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증명 안 돼도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어가는 삶을 봐요. 이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들이 생깁니까? 많은 부활을 고백하지 못하는 교회들, 부활을 고백하지 못하는 교단들,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이런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워요.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미국이나 여러 큰 유럽대 메인라인 처치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뭔가 주류 교단입니다. 주류 교단이라는 건 그냥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무슨 세상의 주류적인 지식 트렌드죠. 거기에 발맞춰가는 교단들이에요. 조금 오래됐고, 그리고 조금은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있는 교단들입니다. 그런 교단들에서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어려워해요. 선교를 하긴 합니다. 습관적으로 해요. 하던 일들 해요. 그런데 뭘 못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셨음을 전하지 못해요. 복음은 늘 그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성경 보십시오. 복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바로 그분이 이 땅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이 땅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그겁니다. 복음을 못 전해요. 그러니 뭔가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그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랑하는 거, 늘 사랑하는 일 한다고 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전하지 못해요. 부활하셨으면 전하지 못하니까 그냥 죽었다는 이야기, 그거까지 구태여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말하는 사랑들, 거기서 말하는 평화에 대한 메시지들, 거기에서 말하는 인류애들, 거기서 말하는 우정들, 박애, 이런 거 얘기하면 돼요. 그것이 사람의 삶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마 사람의 삶을 조금은 진보되게, 조금은 더 윤택하게 만들고요, 사람들을 웃음 짓게 할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맡기신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해주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주라고,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 그 말을 듣기 시작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후에, 부활 이후에 한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수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선교에 대한 명령들, 선교에 필요한 모든 권세들은 다 언제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들 가서 제자 삼아라. 하늘의 모든 권세 내게 주셨으니 너희에게 그 권세를 준대요. 너희들 뱀을 짚는데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거래요. 너 믿는 자,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을 거라고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건 다 언제입니까? 부활 그 이후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의 선교 그 내용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복음은 아주 단순하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거 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허망합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기독교 그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냥은 안 됩니다. 꽤나 교회가 했던 많은 일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선교 못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지 못해요.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거기 부활하신 그 몸 안에서 그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안에 우리가 참여되어 있음, 그것들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아름다운 청년을 바라보고 그 덕목과 그 가르침, 거기에 매료되어서 그 모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만 나타나요. 하지만 부활을 맞이하기 시작할 때는 다릅니다. 우리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샌가 어디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그 안에 들어가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해요. 주의 인도하심을 말하기 시작하고 주의 영광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전혀 다른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부활 없이도 기독교가 가능해요. 아니,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여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들, 꽤 많은 부분들, 아니 어쩌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어쩌면
반쪽짜리, 아니 반쪽도 아닌 이상한 종교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있으면 좋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거 위험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어떻게 돼요? 현실을 보면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니면 신학자라는 사람들, 아니면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큰 교단에 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선의는 이해합니다. 교회가 주장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이 땅에서 비난받고 이 땅에서 무시당하는 거, 그거 아마 참기 힘들 거예요. 그거 모욕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 이 사람들 참지 못해서 결국은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그래, 우리 부활 얘기는 하지 않을게. 하지만 예수님 그 모욕 얼마든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는 거, 그거 지금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예전부터 그랬고 늘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믿음을 믿는 사람들,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여기 그 부활의 주님 그 안에, 그 몸 안에 들어가 그 모든 권세, 그리고 그 모든 사명, 그리고 거기서 펼쳐지는 정말로 새로운 생명과 삶, 그것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부활 놓치지 마십시오. 이 신앙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전부터 그랬어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리석고 무지하다 그러면 그건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선물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았어요. 부활이 믿어질 때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건 여러분들 즐거워하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성령, 그 선물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선교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선교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활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펼쳐지는 실제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의 사명을 통해서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그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여시는, 그 길을 여시고 그 몸으로 불러들이시는 부활의 사건, 그 사건이 지금 여기서 펼쳐짐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아니면 성찬 때마다 우리가 그 부활의 몸 거기에 참여해요. 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그 삶들이 다시 한번 보이는 겁니다. 가슴 벅참으로 일어나고 그 용서함, 죄의 용서하심 가운데 감격하고 우리를 위대한 일로 부르심, 거기에 또한 감사하며 그 안에서 부으시는 성령 안에서의 능력과 그리고 그 활기로 세상이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생명들이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터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부활, 그 놀라운 생명의 축제가 예배 때마다 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과 그리고 새 능력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니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 사도신경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의 위대하신 부활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여 이제 진정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함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일이 지금 여기 벌어진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고, 그리고 누리는 은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은혜에 여러분들 참여하신 거 고맙고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 복되신 분들이고, 선물이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성령의 선물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여러분들 굳게 붙잡으셔서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그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 부활의 몸, 아버지 안에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들, 하나님께서 이제 놀랍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들의 그 서막, 하나님 그 펼쳐짐, 그 열리는 길들, 부활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부활을 고백하고 그 귀한 선물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그 삶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을 고백할 때마다 피어오르는 소망입니다. 꺾이지 않는 소망이요 꿈들입니다. 주여, 성령의 귀한 은사와 선물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사오니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시여 또 다른 은사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정말로 우리의 복된 삶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연결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